우리가 이곳에서 새 힘을 받아 또 각 처소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평전교회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키를 뒤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약한 나에겐 힘겨움이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그 나무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다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오품에 넣고 내었을 때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되게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계속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모세도 그랬지. 모세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정말 눈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안 믿기로 하면 그냥 안 믿어지는구나. 정말 연약하고 완악하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는 전 글쎄요,
모세랑 우리랑 그렇게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셔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고. 근데 그 오늘 구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놓아서서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알겠으니까 좀 해. 그리고 모세는 결국 그걸 하게 돼요.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시기 전에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놓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자기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대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 김술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는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치거나 안타깝게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각자 삶의 터전이 달라서 처한 환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주님, 이번 주에도 또 지난주만큼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 모두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잘 돌보라고 하셨는데 저희의 삶의 방식은 잘 돌본다기보다는 착취적이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게 된 지금 우리의 삶의 작은 실천들을 행함에 옮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는지요. 은밀한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수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려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저희도 그 손 붙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과 입술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잘 심기고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읽듯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끝까지 안 나왔네요. 제가 17절 읽도록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광야에서 있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번 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지금 서울로 돌아왔다면 과연 내 기분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야는 조금 머니까 광야는 조금 우리 피부에 많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징역을 40년을 살다가 나와서 40년 좀 기니까 15년만 살다가 나와서 네. 자, 다시 이 자리에 딱 왔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자존감이 높아져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정말 정글인지 사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존감이 엄청 떨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살다 온 모세는. 그러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있는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바로에게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쿠데타 뭐 이런 거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도망치고 있는 내 삶에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나와서 탈출을 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건 지금 모세의 나이는 최소 80세입니다. 자,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80의 노인입니다. 자, 애굽의 군대가 강하고 무서운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은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왔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저 어쩌면 양치기일 뿐인 모세가 바로와 맞선다라는 것은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구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PPT 제가 나와 있네요.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일 수 있어요. 80의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은 모세에게, 불안해하는 모세에게는 지금 공식적인 뒷배경이 필요합니다. 백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백. 그래서 내게 백이 있다라는 증거가 지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뭔가 지금 시대처럼 뭔가 텍스트를 뭐 이렇게 남겨서, 영상을 남겨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한 시대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을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꼬리가 무슨 꼬리예요? 무슨 꼬리예요? 맞아요. 뱀 꼬리예요. 뱀. 자, 여러분, 광야에는 뱀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뱀을 수없이 만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40년 정도 살면 그래도 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죠.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내가 이걸 만지면 죽는다, 만지려면 어디를 만져야 한다. 여러분, 뱀 어디를 만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를 만져야 된다. 내가 직접 만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뱀은 어디를 만져야 된다? 머리. 그 이왕이면은 그냥 나뭇가지 같은 걸로,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 쳐야 된다라는 정도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꼬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제는 조금 뱀에 대해서 알 법한 그 노인에게 꼬리를 만지요. 걱정하지 말아요. 뱀 안 가져왔어요. 만지라고 안 합니다. 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누구보다 뱀에 대해서 잘 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머리가 아니라, 만지는 것도 솔직히 싫은데 머리도 아니고 꼬리를 만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모세가 뱀의 꼬리를,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하나의 이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그 손에 하얗게 변하면서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자, 위대한 신앙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꼭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80 먹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노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멋있는 영화에서 봤던 그 모세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자꾸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찬 베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신구 할아버지를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병이 났어요. 할아버지 옆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넣으래요. 품 안에다가 넣고 싶어요. 이거 넣었다가 가슴, 반대쪽 팔 이런 데 또 옮기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못 보던,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내 손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는데 이걸 다시 품 안에 넣으래요. 그게 쉬운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근데 다시 넣어보니까 손이 전처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적에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는 압니다.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세 할아버지는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눈앞에 보이는 바로라는 그 왕이, 그 거대 왕국의 왕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핑계를 대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혼자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을 모세가 했더라고요. 이미.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항상 선거를 할 때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실 그 사람의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공감이 되느냐, 나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조차도 다 핑계인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난 아니라고요. 난 못 가겠다고. 나 80 먹었다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나 됐다고. 그냥 그 얘기하는. 여러분 서울에서 벗어나서 40년 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요 되게 깝깝할 겁니다. 제가 춘천에서 6년 살았거든요. 한 4년 정도 살다가 제가 서울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몇 달을.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나름 거리가 저는 빠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침 출근 지하철을 타고 서울 상복역에 딱 내렸는데 이제 환승을 해야 돼요. 빨리 가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는 거예요. 또각또각 높은 힐을 신은 여자들이 우르르르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걸으려고 했는데요.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걸었거든요. 저 정말 서울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아서 나름 항상 걸음이 빠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3, 4년 살다 보니까 서울살이가 녹록치 않더라고요. 40년에서 애굽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때는 내가 40세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형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의 등을 떠미십니다. 자, 모세를 이야기할 때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성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나 구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호렙산의 모세는요 아주 초라한 그러한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 노인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마음속에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인물로서 평가받는 모세이긴 하지만 그 역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 완벽한 사람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까 치연 우리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기도 하고 핑계대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사실은 더 많아질 거고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그냥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 아니면 신앙생활 연차가 깊은 어른들, 교회 어른들만 하는 고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특정한 시간대에 어떠한 특정한 계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볼품없는 딸기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도망갔던 자리, 내가 좌절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듣고 싶은 부르심일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떠한 모습으로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늘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요정과 같은, 지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항상 그 부르심은 내 마음의 무언가와 마찰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희생하게 만드시고 행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핑계대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길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힘들겠다. 포기할게 말겠다.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못 알아듣거나 분명히 어려운 경우보다,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보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좀 벗어나고자,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면 성령의 불을 좀 꺼달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제발 와, 요즘에 우영우 나오죠. 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기에 너무나 쉽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속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연약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PPT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해 보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지팡이로 툭툭툭 치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국 영적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횟수가, 내적 갈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괜히 오랫동안 광야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긴 광야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혹은 뱀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려서 혹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뭐 이런저런 고생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를 품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그가 연약해질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깜냥이 아니라고, 나는 말주변도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나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등을 떠밀고 끝내 그분이 이끄시는 자리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땅의 즐거움 다 누리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내 죄를 정말로 수북히 쌓아놓고 간다라는 것인데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돌아갈 겁니다. 못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적 욕심과 무조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을 손해보는 것 마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대고 회피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속상임이 사실은 더 크게 들립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윽박질러서 나를 하드캐리해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결단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너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라고 뭐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협상을 감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달 포스터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제가 성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그림입니다. 영국의 스탠리 스펜서라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중반에 죽은 영국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경위까지 받은 그러한 작가인데요. 제목은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은 광야의 그리스도, 부제는 이제 정갈이라는 그림입니다. 뭐 실제로 본 적이 없고요. 저도 그냥 모니터로 어쩌다가 구글링을 해서 어쩌다가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그림이 저에게 가장 성화를 보는데 성화에 관심을 갖게 했느냐. 저 지금 예수님이 손에 있는 저 손바닥 위에 있는 게 정갈입니다. 저 정갈이 저 같더라고요. 막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나름 가장 강력한 꼬리로 막 쏘고 입으로 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퉁퉁 부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나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정갈이 정말 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가 되기 싫을 때에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를 놓지 않으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또 당신을 찌르는데, 나는 또 당신은 나 때문에 저렇게 탱탱 부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군요. 저 작가가 그 의미로서 그림을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광야에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인데 그래도 나를 감싸시는 크신 하나님을 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종종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알려진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 최대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으로 레플리카전을 저 스탠리 스펜서의, 그러니까 진품은 아니고 가품을 이제 좀 그쪽 갤러리, 영국에 있는 갤러리한테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좀 취해서 좀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스탠리 스펜서 성화전을.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조금 해왔기 때문에. 근데 늘 항상 현대 작가들, 지금 작가들만 작업을 하다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꼭 우리 청년들을 한번 VIP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메일을 받아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기를, 청년의 때에 저도 그랬고요.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탁드리기를 너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이 돌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간의 기쁨이 됩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달콤한 소리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혹여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면 너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넉넉한 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조율되고 순종하면서 좁은 길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뼘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시간과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죽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이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뭔가 결단하는 그 순간의 기쁨, 그것 또한 이 땅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제목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핑계대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지금 모세보다 훨씬 젊고요. 모세보다 자존감도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 자존감과 그 젊음이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처럼 노인이 되어서 혹은 힘이 없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젊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명백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온라인으로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좀 같이 현장에 나와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도록 하죠. 네, 우리 이번 달은 제 파송 찬양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이제 결단 찬양이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는데, 광야를 지나면 우리 함께 정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며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그래도 내 기도 소리가 최소한 내 귀에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는 우리 소리내어서 그래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에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외로울 때도 많이 있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저 내 옆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요청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또 당신을 나의 꼬리로 인하여서, 나의 꼬리에 있는 그 작은 독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또 쏘아붙였고 또 당신을 멍들게 하였고 또 당신을 얼굴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에서 또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는 언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광야 같은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이름을 항상 부르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평동교회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우리의 예물을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정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곳으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발견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살다 보면 없어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함께 계실 그분을 같이 함께 알아가 봅시다. 오트니엘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말씀꾸러기가 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잘 달려나가 봅시다. 청년부 수다방 있습니다. 초대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 텃밭에 이제 그 청년부 파트가 있습니다. 네, 상추와 바질, 토마토, 호박이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제는 뒷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 친구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질 잎을 따가고 싶으신 분들 남은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모든 순서 마을 모임 후에 옥상에서 원하시는 만큼 따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냥 보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뽑아서 이렇게 놓는 걸로. 그러면은 오늘 위에 가서 따갈 사람들 따갈 게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마을 모임을 마치고 올라가서 그 뽑는 거는 오래 안 걸리는 거죠. 그 뽑는 거를 합시다. 그럼 말을 나온 김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호박잎이나 이런 거 바질 같은 거 따가고 싶으신들 따고 나머지 그냥 뽑아서 말려 놓는 작업을 오늘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의 질문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마을 모임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하나 더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오프 더 레코드로 광고를 조금 했다가 교회 공식적인 광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9월부터 금요기도회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금요기도회를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조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자 찬양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악기를 또 드신 분들이 앞에 두 분이나 또 앉아 계시고 제가 오디션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그치 성린아, 집에서 혼자서 일렉 치는 것보다 그치 같이 치면 더 재밌겠지. 우리가 좀 그러한 생각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이게 물론 우리 내에서는 1번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또 공동체는 또 평동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이
청년의 때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때. 그래서 꼭 악기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리고 같이 좀 공식적인 좀 이렇게 해서 좀 찬양팀도 좀 청년부 내에서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이 그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욕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매주 꼭 나와야 됩니다라고는 말을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도 좀 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연습도 하고 같이 그 가운데서 또 교제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교제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서 내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자, 또 하나가 한 가지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제는 좀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서 내가 조금 사실은 게을렀었어 혹은 내가 이제 좀 나오는 게 사실 습관이 좀 집에 있는 게 편해졌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좀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혼자서 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 뮤지컬이나 연극도 마찬가지잖아요. TV로 보는 것보다 소극장에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은 정말로 바쁜 일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이상입니다.